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가 아니면 주변 주제인가 뭐 이런 논쟁들이 참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이 중심이 된 어떤 그런 옛 관점에서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서브 서브젝트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래에서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아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 주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의 혜택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왜 이스라엘이 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있어서 자율성, 긍휼성을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제 어떤 삶의 종족이 생기게 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구원적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결국은 9장에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만드시는가 하면, 또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선민이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 그러면 사라지게 된 것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면 그럼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은 무너지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로마서 전체에서 의라는 개념은 관계적 개념이고, 그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신실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언약적으로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끝까지 이스라엘인들을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자율성, 자유로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인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이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이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인간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조작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장에 와서 재밌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구원에서 제외된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구원에서 제외된 대상이 되었느냐라고 보니까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 불순종했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봐도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대상에서 이제는 그 제외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작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율적 구원, 하나님의 자율적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0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논리적으로 조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율적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율적 구원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9 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어떤 자율적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10 장에 와서는 인간의 책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결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뭐 로마서 이 9 장과 10 장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율적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그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성경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면 각기 다른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어떤 이 조합을 시키고 또 인간의 어떤 이성에 맞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두 가지 다를 살리는 방식으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합리적 사고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율적 어떤 구원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 책임 사이에서 이것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신비 속에 있는 그런 구원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쪽의 어떤 이 극단에 치우쳐서 그냥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율적 긍휼하심, 사랑에만 기대어서 말하는 그런 신학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으로 모든 것을 인간의 어떤 책임으로만 두는 이런 어떤 두 가지의 극단의 어떤 신학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다를 살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자비하심을 찬양한다고 해서 인간 책임을 회피하고, 인간이 뭐 아무렇게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구원, 뭐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 장에 그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3 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았다. 16 절부터 21 절까지의 내용도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이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결국은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교리 몇 가지를 그냥 뭐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인식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그런 구원받은 백성, 그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자기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8 절에 하고 있는데, 8 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 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한국교회에서 참 남용하는 어떤 말씀 중에 하나고 오용되어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 입,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내용으로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할다. 그리고 또 내가 그냥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어떤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여기서 지금 마음으로 믿어 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할 때에, 9 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표현하는 그 입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전인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고백하는 것에는 입술의 고백도 있겠지만 결국은 삶의 고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 10장 전체에서 결국은 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버림받은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분명히 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냥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어떤 그 불순종의 자리, 어떤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 범했던 착각,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결국은 버림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제는 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는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인데, 그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진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주로 모셔드리고, 그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그런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이걸 역순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전파를 해야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그래야만 믿게 되어지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함과 같으니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적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가 주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 누구라도,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입으로 시인하기를 예수가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버림받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행보,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자율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10장에서 인간의 책임,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살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율적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